안녕하십니까. 사등호 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수정여우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123장 저들박 한밤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다 목자는 저자들이 전하여 주다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에 그녀왕이 나타날지로 보였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알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차 멈췄네. 너의 성탄입니다. 뜻이 성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왕사들이 재앙이 보고 절하고 그 오배여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성탄
석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좀 깁니다. 자, 두 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깁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오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정독이 되었을 때에 저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오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북쪽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야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실 그때에 저녁 날이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건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오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세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이 시몬은 장군이 그 전시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기 높은 곳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있는 아기를 찾았어.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알레알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전사가 일컬은 바라라. 다시 한번 좀 빨리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여정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오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북쪽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라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하는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실 그때에 설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세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포에 갔사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린이 수많은 정군이 그 전시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저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전사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아기를 찾았어.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니라. 알레일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전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셉 베로스로 오신 것은 다윗의 자손이고 또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나오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주님을 맏형으로 섬기며 주님을 머리로 섬기며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또는 친구라 또는 맏형이라 지나며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맏형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죄가 없으심으로 동정녀이신 마리아의 몸으로 성결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지체로서 이끌기 위한 우두머리가 되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진정한 영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항상 온전하고 거룩하고 죄성이 없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백성이 내게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갈 때 모든 화내고 분냈던 모든 죄악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함이 주님의 이 조림의 날을 청탄의 날 6월의 날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은 왼쪽 보시면 먼저 주님을 그냥 홀로 주님이 탄생 이 땅에 내려오심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또 의미 있고 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언덕 넘어 있겠죠. 예수님의 그 마을간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이 목자들이 정말 마국간에 있는 강포에서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같이 경배하는 기쁨의 그런 파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주제 설교인 오늘 주님의 성탄 기념하는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의미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한밤중에 들의 목자들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를 보고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다. 이것은 수리아의 정도 구레네 때 일어난 것이고 로마에서는 아고스도 시저 그 황제의 시저라는 그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사생아죠. 그 사생아 옥타비아누스 그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즉 이스라엘은 교회죠. 교회에도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성결에 예수님을 또 탄생하였기에 우리를 거룩의 길로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맏형이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말밖이 나고 타락하고 시끄럽고 막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것, 죄악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문맥 읽기.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 진정한 기쁨의 소식, 아가서 관련된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이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하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누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주품에서 보겠습니다. 신랑인 솔로몬, 신랑 되신 예수님, 또한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가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현실은 아름다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기 위한 한밤중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들르신 들르신 일입니다. 궁중에 화려하고 깨끗한 연장이 아닌 마곡간이라는 것은 주님은 참으로 우리 더러운 심령에도 찾아오시는 겸손함과 주기까지의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의 의미,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죠. 시편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잠언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로마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분이 주석입니다. 메시아께서 오기만을 바라는 세상에서 혹시나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23년 오신 역사적 의미적 사실로 인하여 더 무언가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정부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를 방치한다면 자신을 지독히도 혐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룬다 하였기에 저도 주님을 만나는데 23년 정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 영접의 때가 다르기에 아직도 자신을 주님의 영생 축복을 받기를 거부하는 연단 과정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 헤매겠습니다. 제가 한 22살 때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주님 정확하게 그 날짜는 기억하시겠죠. 예. 자, 3번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소식. 성탄의 의미가 이렇다는 거죠. 예레미야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같으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하겠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런도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올라주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영생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품의 주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은 참으로 난의 구절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글 기억에는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니 뭐 여성창의 시대인가 하는 착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향하여 여인들이 둘러싸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들이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둘러싸인 여인 둘러싸는 교회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주권 통치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셔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 문서와 하나님의 천국의 책상에 영원한 문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를 위한 보증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였던 삶이 이제는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 살도록 인도를 받은 은혜에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카이사라 황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화요일 정지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줄리어스 그 시저는 비록 그가 BC 44년에 암살당해 죽었으나 가이사의 직위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계승되었다. 그는 그의 양자이며 후에 법적으로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시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후에 아우구스투스로 바꾸었다. 그래 가이샤는 하드리안테까지 모든 황제들에게 붙여진 왕통의 이름이 되어 계속 상속되었다.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의 그 양자 사생아인 옥타비아누스가 예수님 탄생 때 로마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좀 뒤에 그런 생각하고 좀 이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즉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절이 초대 황제 시저의 양자이며 사생아 출신의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시절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가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생아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어진다는 예표의 사람은 아닌가 합니다. 낮은 자를 높은 자로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비록 로마가 크리스천을 핍박하였지만 후에는 공인하여 높인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를 의미하죠.
과거에는 아람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메섹,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 그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레네, 그 수리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노라고 하죠.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가 실존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D 예수님 이후 6에서 9년 사이에 그는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제국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 외에 로마에 살다가 AD 12년에 로마에서 죽었다. 여튼 정확한 기록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단량마다 틀린데, 여튼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 총독 시절, 그가 슈레이 총독 시절에 이쪽에 다스렸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수리아라는 지명이나 다시 통치자 구레누의 언급은 바로 성경이 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실 역사이며 실제로 이 역사가 역대 역사를 보아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미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일치함은 성경이 단지 신화, 즉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미래도 주님은 우리의 사실 역사의 영향력을 확실히 끼치며 살고 계십니다. 약혼하던 오늘 본문의 약혼하는 결혼하다는 좀 다른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보시면 고대 유대의 결혼 풍속은 3단계가 있습니다. 즉 양가의 동의로 약혼이 성립이 되고 공적 전환으로 정혼이 성립되고, 정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파혼하려면 정식 파혼 증서나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는 성관계를 갈 수 없다. 요셉과 마리아 성적 관계가 없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고 출산까지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석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후손이어야 하며, 또한 순결한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은 평양의 약속이며 자신에게서 나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오셔 남편 요셉에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순결한 성령님으로 인한 탄생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것, 예수님의 후손이 나왔다는 것과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그래서 성결의 의미를 두 가지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주님은 이스라엘과 교회에서 나오신 교회의 몸이 되신 구세주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주치여 우리의 형제는 다름이 없는 것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죄성에 매여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자신의 육체가 오염이 되지 않아 능히 죄를 이기시는 맏형, 완전한 머리, 진정한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날마다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무당방은 악령이나 받으며 알받기로 온통 세상에 추악한 더럽힘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갱신해야 하는 때가 이미 지났을 정도입니다. 무당방 95개지 반박문을 제가 언젠간 준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수백 년을 주기로 언제나 갱신을 하지 않음, 썩기 마련이며 더 이상 썩어 구제 방법이 없었지 주님은 휴거를 통해 남은 구루터기를 데려가시고 지구의 7가지 대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로는 섞기 그원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 때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포라는 건 포대기라는 걸 의미하죠. 구유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성탄절교를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을 제가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사시며 지금도 미래에 운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또한 같은 교회의 대신과 같은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맏형을 따라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고 죄성을 이기어 교회를 거룩히 하고 정결히 하며 죄성에 매여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잘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